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사실 제가 강의를 어디 가서 좀 해야 될까 하다가 제 생각이 먼저 난 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좀 리더 되시는 분들이 이런 거를 잘 알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첫 번째 났고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좀 나을까 생각이 났는데 순복음 교회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하고 청년하고 작년에도 우리 필리핀에 같이 봉사활동도 갖고 또 목사님하고도 같이 나누면서 여러 가지 귀한 일들을 같이 함께 하고 있어서 제가 순복음 교회를 제가 먼저 연락을 해서 이런 기회가 있는데 좀 했으면 좋겠다고 사실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기회가 됐고요. 제가 자살 예방 사업을 한 경기도 가평 바로 옆에 있는 경기도 가평에서 한 8년 정도 자살 예방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센터가 다 이제 어느 정도 다 돼 있는데 저는 이제 가평 지역에 그렇게 자살 예방 센터를 하고 있고 올해 처음 또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실 기반 자살 위기 대응 센터를 제가 위탁을 받아서 올해부터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춘천 지역에서는 사실은 제가 올해부터 이제 조금 외부 이 주제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이 분야를 쭉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너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모르시는 분도 있고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잘 이렇게 사실은 잘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모르죠.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눠드리고 어떻게 이런 분들을 잘 도와야 될지 또 어떻게 이런 분들을 잘 돌보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먼저 좀 쭉 강의할 거는 이제 이런 순서대로 우리나라가 자살이 어느 정도 돼 있고 또 자살이라는 것이 왜 사람들한테 문제가 되고 자꾸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역 사회에서 이렇게 활동했던 거 이런 것들 좀 같이 나누고 교회가 이런 일에 어떻게 좀 같이 이렇게 힘을 써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런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되죠? 시간을 편하게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진 나오죠? 잘 아시는 분들이죠? 제가 이 사진을 외국 학회에서 이제 보여줍니다. 이분들이 다 자살로 돌아가셨다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쁘고 어떻게 이렇게 건장하고 미남이고 잘생긴 사람들이 어떻게 자살로 돌아갔냐 하고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 사진 말고 굉장히 많죠. 일부만 뽑아온 겁니다. 이분들이 다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제가 왜 자살에 관심을 갖냐면요. 여러분들 이따 나오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사망 원인이 제일 뭔지 아십니까? 1등 혹시 아세요? 제일 뭐로 먼저 많이 돌아가십니까? 암입니다. 그죠? 암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이제 누가 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면 암의 병에 걸렸다 그러면 주변에서 굉장한 관심을 갖죠. 여러분들도 교회 성도들 중에 또 주변 아시는 분이 누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마음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특히 또 여러분들 가시죠. 안 걸려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그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믿고 돌아가야 천국 가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살로 돌아가시는 분은요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그럴 기회가 별로 없어요. 기회가. 그리고 자살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이제 나오겠지만 대부분 우울증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자기 문제를 잘 오픈을 못합니다. 안 하기도 하고요. 잘 이렇게 주변에 알리지도 못하고요. 다 혼자 끙끙 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그런 기회가 더 없는 거예요. 더 없는 거.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잘 알리지도 못하고 또 자기가 이런 것을 알리면 주변에 부담이 될 것 같고, 그죠? 그다음에 이런 것이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좋은 일이 아니에요. 나쁜 뭐 때문에 뭐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좋은 일도 아닌데 뭐 말하기도 어렵고 또 대부분 우리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을 알면 또 뭐 저게 정신병이네 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편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 안 알려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제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자살률 데이터인데요. 전국 이건 잘 아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몇입니까? 거의 12년째 1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1등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죠? 뭐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도 굉장히 많아요. 자살률 1위, 행복지수 꽁찌, 자살률 1등. 네? 우리나라가 내면이 말이죠. 잘 사는 이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이 내면을 바라보면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요. 제가 가평에서도 뭐 몇 년 동안 공무원하고 같이 요즘 공무원 하면 다 누구나 선망하잖아요. 고시 공부하듯이 공무원 사회가 해피하지가 않아요. 네? 스트레스가 많고 그렇거든요. 근데 어느 지역에 봐도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이 참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참 우리나라의 큰 어떻게 보면 참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 성도 이렇게 신앙 안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는 않으려고 믿지만 자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제 2017년도에 리투아니아라는 나라가 OECD에 편입을 했습니다. 그게 아마 오래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리투아니아가 들어오는 바람에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2위로 떨어졌어요. 리투아니아가 워낙 높아가지고 그 나라가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열심히 해서 자살률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리투아니아가 들어와가지고 2등이 됐습니다. 1등하고 2등은 또 어감 차이가 나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데 하여튼 우리나라 그 전까지는 작년까지 계속 1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시네. 자, 자살이 우리나라 사망 원인의 몇이냐면요. 5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암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암이고요. 두 번째가 심장질환, 그렇죠? 세 번째가 뇌신경질환. 예전에는 계속 네 번째가 자살이었는데요. 네 번째가 요즘에 노인에서 뭐 메르스 사태에서 이 감염성 질환이 많아서 폐렴이 4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자살입니다. 그러니까 사망 원인 중에 다섯 번째가 사망 원인. 전체를 다 봤을 때. 그런데 청소년하고 40, 50대 사망 원인을 따지면 청소년은 거의 부동의 일입니다. 사망 원인의 자살이. 40, 50대 자살 40, 50대에서 사망 원인의 넘버 원이 자살 그다음에 따는 거 하나 1등, 2등이 항상 자살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사망 원인의 다섯 번째 손가락 들어가지만 청소년이라든지 그 밖에 일반 성인들까지 따지면 거기서는 항상 1등이에요. 사망 원인의 넘버 원. 별로 잘 모르셨죠. 그만큼 자살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게 우리나라의 큰 사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큰 사회 문제가 사실은요 별로 이렇게 큰 이슈화가 되지가 생각보다 않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1년에 이제 최신 데이터죠. 사망으로 원인 자살로 돌아가시는 분이 예전에는 15,000명 정도 됐었어요. 근데 조금 우리나라가 조금 몇 년 사이에 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12,500명 정도 됩니다. 1년에 12,500명 정도가 자살을 하는데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은지 잘 실감이 잘 안 나시죠? 12,300. 그런데 보이시겠지만 12,000명 정도가 항상 자살되면 이 자살하시는 분들이 한 번 딱 자살해서 돌아가시느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실패합니다. 대부분 두 번, 세 번 이렇게 자살 시도를 따지면 이거의 10배 내지 20배가 돼요. 그러니까 자살 시도를 했는데 돌아가시지 않은 거예요. 이게 자살 시도거든요. 자살 시도인데 이거는 여기에 한 10배, 20배를 곱하시면 됩니다. 20배. 그런데 여러분들 주변에 잘 아시는 분이 자살을 했다고 하면 그거 혹시 있으십니까? 잘 아마 노출 안 될걸요. 그 별로 이렇게 얘기를 안 할 겁니다. 별로 얘기 안 하는데 그 가족들은 알죠, 그죠?
가족들은 알고 가족하고 친한 친구들 이런 사람들 다 알죠, 그죠? 예. 한 가족이 4인이라고 한번 해봐요. 곱하기 4를 해보시면 한 가족이 그 자살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그 가족이 곱하기 4예요. 한 친구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거 아시는 분들이 주변에 10명만 있다고 그러면 곱하기 10을 하셔야 돼요. 근데 한 분이 자살을 하면 이건 자살해서 끝났나 보다가 아니고요. 그 자살 때문에 그 나머지 가족들이나 유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에 알게 모르게 느끼는 마음에 큰 상처들이 있어요. 자책감, 죄책감, 부담감 이런 게 있거든요. 얼마 전에 춘천의 유명한 고등학교에서 몇 년 전이었어요. 몇 년 전에 1년 사이에 갑자기 어떤 학생이 자살을 했어요. 온 학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온 학교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 학교 동료들부터 시작해서 학교 선생님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저 아이가 자살을 했는데 내가 한 달 전에 쟤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내가 혹시 잘못 얘기했나? 내가 저한테 혹시나 부담을 줬나? 또 선생님은 선생님 나름대로 내가 좀 더 아이들을 잘 보고 보살펴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하는 마음속에 자책감들 이런 게 막 학교 안에 모든 성원들 속에 들어가 있네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한 달 후에 몇 달 후에 또 한 아이가 자살했어요. 그런데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자살이라는 거는 전염성이 있어요. 한 사람이 그 자살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줍니다. 아까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최진실 씨 사진도 한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잘 아시니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살하고 나서 자살 통계를 계속 이렇게 내보면요. 우리나라 전체 자살률이 한 3, 4개월은 계속 올라가요. 그런 사람이 한 명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돼서 자살이 공표가 되면 그 3, 4개월 동안 우리나라 전체 자살 사망률이 3, 4개월 동안 올라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한테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온 사람이 아무개가 자살을 했는데 나 같은 사람도 왜 여태까지 이런 거 못할까? 그 전까지는 자살하려고 그 생각은 있었어도 죽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도 차마 애들 생각하고 또 부모님 생각하고 근데 별로 남편은 생각 안 하더라고요. 별로 남편 생각 안 하는데 자식 생각하니까 차마 못했는데 저런 사람도 저렇게 자살하는데 내가 못할 게 보이냐 이런 마음에 이 심리적인 장벽이요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장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너무 이런 일들이 너무 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너무 문제가 나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자살하고 나면 사회 전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정이 많아서요. 사회 전체가 굉장히 동정 여론이 생겨가지고요. 그걸 굉장히 미화를 해요. 잘못해서 자살을 했는데 사회가 그거를 굉장히 동정적으로 이렇게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살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그것이 저게 큰 어떤 죄고 저것이 큰 저렇게 하면 안 된 이런 것들로 생각하는 것들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그만큼 옛날에 비해서 요즘 거기에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런 자해나 시도나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풍토가 점점 생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큰 어떤 사회적인 사실 이슈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저는 유명인의 자살은요 아주 적은 일입니다. 아주 적은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살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12,400명밖에 안 되지만 자살을 기도한 사람 그 기도하기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나 저나 솔직하게 얘기해서 살다가 보면 아유 이놈의 세상 안 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들 가끔 하시죠. 응? 한 번도 안 하신 분은 없을 겁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을 때는 다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냥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정말 심각해지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정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자살에 대한 사고가 깊어집니다.
깊어져요. 그러다가 조금 어떻게 발전하냐면 그럼 내가 어떻게 죽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자살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럼 어떻게 죽나? 예를 들면 뭐 어디 뭐 강에서 어떻게 하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약을 모으기도 하고 약을 이렇게 약국에서 사다가 모으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끈을 준비하기도 하고 그래요. 얼마 전에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저한테 한 대학생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대학생은 예전에 내가 우울증으로 치료하던 학생이었거든요. 어느 교수님이 밑에서 공부하는 대학원생인데 아이가 우울증이 좀 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울증에서 치료를 했는데 한동안 보이지 않았어요. 한동안 그다음에 뭐 잘 지내나 보다 했는데 얼마 전에 내가 그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 잘 지내느냐? 내가 보기엔 조금 좀 걱정이 되는데 했더니 요즘은 내가 이제 지도 안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교수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게 우리 대학원생들이 나한테 찾아왔는데 그 교수님이 했더니 걔가 말이죠. 요즘 이상하더라. 뭐가 이상하냐 그랬더니 요즘에 자기 갖고 있던 아주 귀하게 생각했던 뭐 아이패드라든지 뭐든지 그 친구들한테 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굉장히 자기가 아주 아끼던 물건들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보기엔 조금 이상하더라 해서 교수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옛날 교수님이니까.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고 그 아이 빨리 데려와라. 아니면 빨리 입원시키든지 해서 하는데 저한테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얘기는 몇 번 저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사실은요 며칠 전에 제 생일이었습니다. 11월 며칠이 생일이었는데 그때가 이제 일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주일날 내가 죽어야겠다 생각하고 사실은 끈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요 끈으로 내가 목을 매면 혹시나 잘못되면 혹시 죽지 못하고 장애인이 되면 어떡하나 이 생각이 들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 가끔 있거든요. 정말 수술을 했는데 성공을 못하고 막 불수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들었나 봐요. 그래서 아니다. 내가 죽으려면 조금 더 공부를 좀 해야겠다. 끈은 어느 정도로 되고 굵기는 어느 정도로 돼야 되고 이걸 조금 더 연구를 좀 한 다음에 해야겠다 하고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에 이럴 때는 완전히 비상입니다. 겉으로는 아니지만 왜냐면요 의사가 내가 보는 환자가 자살해서 죽었다 그러면 이거는 큰 개도 문제지만요 보는 저 의사로서의 큰 마음의 그게 상처거든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돌보고 있는 양떼 중에 자살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거 그 일반 사람도 아니고 큰 마음의 부담이 오시잖아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마음에 큰 하여튼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럴 땐 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합니다. 모든 아는 지식과 모든 걸 동원하는데 그 다음에 제일 그 중에 큰 건 뭐냐면 제가 딱 얘기합니다. 너 지옥에 있는 걸 믿냐? 이렇게 해서 죽는 건 좋은데 네가 이게 살다가 편하게 어렵게 살다가 자살해서 죽으면 아무것도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것 같지. 근데 이거 한번 봐라. 지옥이 있다고 여기 성경에 있는데 네가 이것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여기 이런 말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지옥부터 얘기해요. 왜냐하면 죽으면 안 되잖아요. 당장이라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해서 이따가 이제 사례도 사실은 했는데 그 친구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보니까 이렇게 거부감은 없더라고요. 거부감 없어서 제가 그 다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지 아냐. 그랬더니 계시록에 거기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그죠? 이런 얘기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에 간대더라. 근데 너 이 지옥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봤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 그래서 제가 잘 됐다 해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옥에 어떤 사람이 가고 인간이 죄가 무엇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였더니 로마서 얘기도 하면서 그래서 죄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얘기를 해서 자연스럽게 이게 뭡니까?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이 친구가 듣더니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한 번은 좀 생각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갔습니다. 가서 저한테 한 3번 왔거든요. 그 다음에 3번 와서 마지막에 제가 정말 심각하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이런 상태에서 한번 네가 뭐 그 친구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도 장래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박사학위를 받을 뭐 자신도 없고 박사학위 받을 자신도 없고 나온 다음에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집에 생각하니까 혼자 계신 어머니가 불쌍하고 이럴 바에는 엄마한테 부담이 되는 것 같고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야, 너 이거 하나님이 만약 살아계시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됐으니까 네가 가는 길과 진리가 됐어. 네 길을 인도하시고 너에게 생명을 주고 하면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한번 믿지 않겠냐고 제가 얘기했더니 한참 생각했더니 그럼 믿어보겠대요. 믿어보겠다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한테 빨리 전화했습니다. 그 교회에 당장 이번 주일부터 데려가라고. 또 요즘에 계속 다닌대요. 그래서 다니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아마 해야겠죠. 근데 이런 아이들이요. 주변에 물론 저는 이제 정신과니까 그렇겠지만 너무 많은 겁니다. 근데 복음을 한 번도 안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들어봤냐? 그랬더니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는데. 그래서 교수님한테 내가 얘기했어요. 아니 왜 그동안 뭐 하셨냐 그랬더니 그냥 가르쳤다. 이런 애들이 많다. 그래서 실제로 자살하는 거는 실제로 성공하는 거는 아주 큰 빙산의 그 아주 일각이고 그 밑에 그 있기까지 언저리 갖고 있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많고 그 주변 사람에 있는 연관된 사람들 생각하면 이거는 자살이 5번째 사망 원인이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 이게 매년 12,000명, 15,000명 정도가 매년 자살로 돌아간다고 보세요. 10년을 하면 몇 명이 돌아간 거죠? 10년을 하면 10만 명이 넘어요. 10만 명이 넘는 사람의 곱하기 4를 해보세요. 40만 명이 곱하기 40만 명에서 100만 명 그 이상의 사람들이 이거에 심리적인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노출이 되어 있다. 최진실 씨가 사망을 하고 나서 그 주변에 누가 자살하셨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예? 최진실 씨 하나로 끝났습니까? 그 전 남편도 자살했어요. 그 매니저도 자살했어요. 그죠? 모르세요? 매니저도 자살했거든요. 이따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자살 시도의 경력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 다시 자살해서 돌아갈 확률이 10배가 돼요. 10배가. 리스크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확 올라가는. 그 아이들이 좀 둘이 있거든요. 둘이 잘 케어를 해줘야 돼요. 잘 케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막 양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이 주변에 깔려 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행복한 지수 따지면 1등을 하겠습니까? 네? 1등을 하겠어요? 이렇게 계속 쌓여가는데, 그죠? 사회 문제. 그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요 고장은 어떤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들 여기 어디에 살고 계시죠? 강원도에 살고 계시죠? 강원도가 자살 우리나라 전체 시도를 따져가지고 하면 자살률 몇 위일 것 같습니까? 예? 잘 안 보이시죠? 시도를 따지면요, 강원도 항상 자살률 1등, 2등을 했습니다. 예. 충청남도가 항상 왔다 갔다. 한 번은 충청남도 하면 한 번은 강원도가 하고. 그런데 2017년도 데이터 때 처음으로 4등으로 떨어졌어요. 그래도 굉장히 높습니다. 왜 이렇게 강원도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강원도가 자살이 높으냐 나오겠지만 노인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노인 인구가. 제가 살고 있는 가평은 경기도거든요. 경기도인데 이 강원도권하고 생활권이 비슷해요. 사실은 생활권이 비슷해서 가평도 말이죠. 자살률이 넘버원이었어요. 넘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고장이 우리가 그런 고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고장에서 주변에. 자, 우리나라에서 아까 이렇게 연예인 자살 얘기했는데 실제로 더 큰 문제는 뭐냐?
노인층의 자살입니다. 노인층의 자살. 이 노년이 되면 60세 이상이 넘어가면요. 그 전에 있는 그 연령층보다 자살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60대, 70대, 80대 되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여기 도표에 잘 안 보이시는데 맨 위가 저기 70세 이상이잖아요. 제일 꼭대기 있어요.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자살률이 굉장히 제일 높아요. 6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이가. 근데 왜 우리나라가 사실 노인 자살률이 사실 제일 사회적인 이슈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별 보도도 안 돼요. 이 동네에서 노인 누가 자살했다가 하면 누가 뭐 신문에도 안 나오고 뭐 지역사회 저기도 없어요. 관심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네,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노인층 자살이 큽니다. 우리나라의 노인층이 말이죠. 굉장히 취약한데 일단 경제적으로 빈곤층이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입니다. 노인 되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막 뒤에서 보장해 주는 게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그게 좀 취약해요. 그래서 노년기 되면 직장도 안 다니죠, 그죠? 또 자식은 자식대로 다 나가잖아요. 어디 가요? 어디 가잖아요. 다 도예지로 나가고. 그러니까 이 강원도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두 분 아니면 혼자 사세요. 독거노인들 많고요. 두 분 하고 자식들은 다 도예지 나가 있고. 또 이 노인 빈곤율이 높아서 또 그런 경제적인 자립도도 떨어지고 또 뭐가 문제냐면 한두 사람 다 병이 없는 사람이 없어. 관절염에 당뇨에 뭐 고혈압에 그래서 통계를 내보면 우리나라 노인분들이 평균 병원에 가서 3.5과를 다닌대요. 예? 정신과는 잘 안 오고 내과 무슨 뭐 어디과 과정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신체 질환이 그만큼 또 많아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고 그죠?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식은 다 떨어져 있고 자기가 자식한테 짐이 되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노년층의 자살이 높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게 거의 강원도 전체, 가평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살은 딱 한 가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살하는 거는 어떤 사회적인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사회 문화적인 문제, 그 다음에 그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취약성, 그 다음에 어떤 신체적인 질병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사실은 자살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한 가지 딱 원인은 아니고 그래서 이게 사실 자살에 대한 접근은 이렇게 뭐 병원에서 의사 한 사람이 나서서 될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전문가에다가 국가의 정책적인 면 또 지역 사회에서 이런 사회적인 이런 문화적인 접근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같이 가야 되는 사실은 큰 사회적인 문제가 바로 이 자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우울증이라든지 또는 갖고 있는 여러 정신적인 어려움들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에다가 거기다가 주변의 환경적인 그다음에 이런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갑자기 스트레스가 찾아오거나 막 고민이 찾아오거나 이럴 때 이게 절망을 하고 쉽게 자살 생각을 하고 시도를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어떻게 체크를 하고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실이 전체적인 우리나라 전반적인 사회가 이런 문제가 많이 노출이 돼가지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자살의 원인은요 대부분 그런데 그래요. 한 가지 뭐냐면 그 전까지 자살하기 전까지는 많은 좀 우여곡절이 있었죠. 근데 많은 경우에 대부분 우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울증은 아시죠? 우울증은 뭐 요즘 뭐 많이 해서 우울증을 대부분 거쳐가요. 하시는 분들이 한 조사해 보면 한 3분의 2가 우울증을 거쳐서 간다. 이렇게 좀 보고가 돼요. 뭐 보고보다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 하나만 이거를 돌봐주고 치료를 해줘도 많은 경우에 자살을 예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울증 하나. 왜? 우울증은 그래도 주변에서 그래도 그나마 상대적으로 쉽게 체크를 할 수 있잖아요. 우울증. 그래서 내가 우울증에 대해서 좀 얘기할 텐데, 그래서 우울증 하나만 우리가 치료를 받게 해서 도와줘도 자살을 사실은 예방할 수 있는 큰 어떤 큰 그런 어떤 방편이 된다 하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살 우울증만 하나만 잘해줘도.
물론 우울증은 안 앓고 충동적으로 자살하시는 분도 간혹 있어요. 예. 특히 농촌 지역에 이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하고 막 싸우다가 속상 에라 모르겠다 보니까 제초제가 하나 있네. 제초제 후딱 먹고 응급실 와서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이 거의 평균 우리 병원에 평균 10명이 넘었어요. 매일같이. 그런데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라목손이라는 아주 맹독성 제초제가 있었거든요. 이것만 먹어도 한 며칠 사이에 돌아가시는데 그거를 판매 중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 우리나라의 노인의 이 제초제 음독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돌아갔어요. 사실은요. 그건 정책적인 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울증을 치료받은 경험을 조사해 보면요. 우리나라는요. 20%가 별로 안 돼요. 우울증을 알았는데 실제로 치료받은 경험이 있냐고 조사해 보는데 20%가 안 돼요. 그럼 나머지 뭐냐? 그냥 있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그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우울증 하면 이게 이거 병원에 가야 돼, 정신과에 가야 돼, 약 먹어야 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 내가 뭐 가뜩이나 속상한데 거기까지 정신과 가가지고 내가 무슨 정신병자야? 또 거기다가 약을 먹어야 돼? 정신과 약 먹으면 이거 평생 먹어야 되는데 이거 뭐 중독됐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셔서 주변 사람이 내가 우울증 뭐 하면 야, 너 거기 가면 안 돼. 너 이런 거는 마음 먹게 달려 있으니까 한번 마음 굳게 먹고 한번 해봐야 돼.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잘 안 가세요. 잘 안 가시는데 근데 우리는 우울증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단순한 병이 아니에요. 우울증은 겉으로는 멀쩡하죠. 멀쩡한데 우울증을 앓게 되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능이 거의 50% 이상이 떨어져요. 학생이 공부하는데 우울증을 앓잖아요. 우울증을 앓면 얘 공부 집중하고 이게 50%가 안 돼요. 직장에 다녀요. 직장에서 다니는데 겉으로 멀쩡히 열심히 다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직장 일을 하는 능률은요 50%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겉은 멀쩡해서 그냥 다니는 거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면의 이런 기능이나 집중력이라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반도 안 돼요. 여러분들 자식이 우울증 앓는데 공부한다 그래요. 야, 너 해가지고 혼자 잘해봐. 그런데 공부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울증은 근데 잘 걸리기도 하지만 또 잘 나요. 좋아져요. 그래서 잘 치료하면 한두 달 사이에 거의 3분의 2가 좋아집니다. 3분의 2. 근데 우울증의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살 사고입니다. 나는 죽고 싶다. 이런 사고, 이런 자살에 대한 사고가 우울증의 증상 중에 하나예요. 증상 중에.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면 마음에 그냥 의욕이 떨어지고 밥맛도 떨어지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냥 불안하고 그 다음에 죽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은 잘 치료하면 자살 사고도 많이 없어지고 좋아지죠. 또 의욕도 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울증은 빨리빨리 해야죠. 그래서 우울증도 치료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1년 정도 지나면 또 자연 치유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1년 동안 내버려두고 그냥 지내는 게 낫겠습니까? 빨리 치료해서 빨리 해서 빨리 다시 공부하고 직장에 다니고 어떤 게 낫겠습니까? 그래서 우울증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요, 아까 심장질환 얘기했죠. 뇌 중풍. 이걸 해보면 우울증을 아는 사람들을 조사해보면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중풍이라든지 심장질환이라든지 걸릴 확률이 2배가 높아져요. 요즘에 또 치매 있죠. 치매가 걸릴 확률이 2배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우울증을 앓는 사람. 왜 그럴까요? 우울증이 그만큼 우리 신체에 여러 가지 호르몬이라든지 신체에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은요, 자기가 감초 같아요. 예. 그 사람을 겉을 멀쩡하게 해서 마음에 놓지 않은 것 같지만 내면의 기능도 떨어뜨리죠. 그죠? 그 다음에 다른 병도 잘 생기게끔 유발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울증을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는 것이 다른 병을 이런 이완 안 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치매 걸리면 요즘에
다들 걱정하시잖아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요, 치매가 더 빨리빨리 진행이 돼요. 빨리빨리. 제가 치매를 많이 보거든요. 제 전문이 노인이기 때문에 치매에 걸리면 많이 보시는데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이 우울증을 같이 갖고 계세요. 우울증. 그래서 우울증이 심하면요, 꼭 치매처럼 보여요. 기억력도 떨어지고 기능도 떨어지고 집중도 안 되고 하니까 마치 치매처럼 보여요. 그래서 옛날에 뭐라고 불렀냐면 가성치매라고 붙었습니다. 가짜 치매다 이렇게 붙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울증은 그나마 적은 게 치료가 잘 돼서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어요. 정상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입니다. 이게 우울증 약이거든요. 우울증 약은 어떠냐면 우울증 약은 중독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중독성이 없다. 그럼 중독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왔나 봅니다.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조금 더 심도 깊은 적을 해야 되겠어요. 우울증 약은요, 중독성이 없습니다. 하다못해요, 동네 아줌마들이 살 빼려고, 왜? 요거 먹으면 좀 식욕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살 빼려고 보통 먹는 우울증 치료용약의 3배를 먹고 3배, 4배를 먹어요. 네? 네. 그만큼 어떻게 해요? 그냥 잘 막 많이 써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해도 세계에서 다 따져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많이 처방되는 약 중에 하나가 우울증 약이었어요. 그게 모든 약을 다 통틀어서. 그래서 우울증 약은요, 중독성이 없어요. 어디 뭐 광고 나오는 용각산 광고 같네. 우울증 약은요, 중독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먹고요, 몇 달 먹고 좋아지면 끊으면 됩니다. 이제 아셨죠? 예? 그래서 괜히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너 그거 먹으면 중독된다.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해서 괜히 방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중독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먹어서 평생 먹어야 된다? 아닙니다. 예? 나아서 잘하면 끊을 수 있습니다. 끊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 이렇게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수면제. 근데 요즘에 수면제도요, 중독성이 없는 수면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과 약이 다 중독성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편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는 다른 의사에 비해서 이상한 편견을 많이 받고 있는 과가 저거든요. 사람도 이상해요. 저만 보면 안 올라. 선생님 보기 싫대. 왜? 선생님 보면 내 마음을 보는 걸 다 아는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 보기 싫다. 안 그렇거든요. 나한테 말을 안 하면 몰라요. 물론 그런 게 있죠. 하나님이 가르쳐주면 또 알죠. 그죠? 성령께서 하면 알겠지만 그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네? 이상한 편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이 정신과에 대한 편견이 유독 많아요. 유독. 그래서 오늘 요 강의를 드신 분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약물 치료에 대한 오해를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러시면 안 돼요. 물론 환자가 정신과 병도 많아요. 종류가 많기 때문에 뭐 조현병부터 이렇게 많아서 그 병 자체가 만성이기 때문에 약을 오래 먹는 경우는 어쩔 수 없죠.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우울증 같이 좀 잘 치료가 돼서 낫는 병원들은 그럼 그렇진 않죠. 그 만성 질환은 아니니까. 그죠? 근데 이 우울증이 자살을 일으키는 아주 심대한 중요한 질병 중에 하나고, 우리 치매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장병, 고혈압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아주 감초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돼. 이게 약물 치료하고 전하고 왼쪽이 치료하기 전이고요, 오른쪽이 치료한 후입니다. 예? 자, 특수한 뇌 촬영을 한 거거든요. 뇌 생화학적인 물질을 체크한 거거든요. 색깔이 같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리죠. 이게 뭐냐면 우울증을 알 때 뇌 안에 있는 생화학적인 상태하고 우울증이 치료가 된 다음에 뇌의 생화학적인 상태가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한테 너 마음 한번 잘 고쳐 먹고 한번 너 이렇게 만들어 봐. 네 뇌를. 이렇게 말을 하면 할 수 있겠어요? 너 한번 마음 굳게 먹고 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해봐. 네 마음으로.
그럼 그거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울증에 한번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는 빨리 치료를 받게 하셔야 돼요. 빨리. 물론 우울증이 되기 전에 좀 약할 때는 빨리빨리 해가지고 하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우울증에 빠졌다 그러면 빨리 치료를 하는 게 1순위예요. 1순위.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오른쪽으로 만들어줘야 되죠. 그죠? 오른쪽으로. 근데 우울증이 잘 낫는데 우울증이 잘 치료가 안 되면요. 우울증이 이렇게 만성화가 돼요. 계속 만성 우울증이 돼버려요. 이렇게 만성 우울증이 돼버리면 정말 힘듭니다. 직장도 힘들고요. 친구 관계도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가 다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한 우울증을 빨리 치료해서 대부분 3분의 2 이상은 다 좋아져요. 근데 이렇게 안 좋아지는 케이스가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이런 케이스가 안 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이렇게 치료를 받게 해줘야 되는 것이 우울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가 안 되는 우울증을 치료만 잘해도 많은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을 잘 여러분들이 이제 선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제가 아는 세브란스 병원에 지금 의사로 계신 제 동료인데 얼마 전에 만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일 뭐 선교사로 나갔다 또 왔어요. 외국에 선교사 나갔다 오신다 다시 이제 병원에 왔는데 그 친구가 저하고 만났는데 제가 자살예방센터 한다 그랬죠. 가평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 자살예방센터 했더니 그런 얘기예요. 내가 포항에서 교회 다닐 때 자기가 구역장이었는데 자기 구역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하면서 벌써 한참 전의 얘기거든요. 그 소리를 하면서 막 그냥 제가 알죠, 그죠? 하면서 굉장히 마음을 아파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네 구역에 자살했냐? 노력은 다 했죠. 노력은 했는데 자기도 뭐 하고 막 좋아지기도 하고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온 철야기도 때 기도 부탁도 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다 했는데 또 좋아지기도 했는데 어느 날 서울에 올라가다가 메시지가 왔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동안에 선생님 어떻게 고마웠습니다. 그 소리를 딱 봤더니 이거 아니겠다 해가지고 부인한테 딱 연락했더니 빨리 가보라 했더니 집에 갔는데 돌아가셨대요. 그 마음에 막 그래서 자살한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신학적인 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건 그 목사님한테 나중에 여쭤보시고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제가 이 춘천에서 있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자살한 분 얘기를 들은 것만 해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예방하고 또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다 교회 안에서 또 이런 것들을 잘 또 치유할 수 있도록 많이 또 이런 공동체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냐?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험입니다. 시험을 봐야죠. 그죠? 잘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자살하느냐?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은 사실 지금까지는요, 참 힘들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자살을 그래도 예방할 수 있느냐는 거는요, 어떤 사람이 위험한 사람인데 잘 미리 쫙 알아가지고 미리 접근을 해서 미리 예방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살에 취약한 사람인가 하는 것들인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통계 나온 것들을 좀 해보면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이 자살에 취약하다고 그랬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있는 분들이 취약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자살 시도 경력이 있는. 그래서 제가 잊어버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뭐냐? 한 번 전과자는 영원한 전과자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응? 왜? 한 번 자살 시도를 한 사람이면 나중에 자살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몇 배가 높아진다고요? 몇 배가요? 아까 얘기했는데 2배에서 10배가 높아집니다. 응? 그래서 한번 시도한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만큼 취약한 사람이 들어간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우울증이 있는 경우. 우울증을 과거에 앓았거나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정신질환들이 좀 많아요. 조현병, 알코올 중독 이런 거 있죠. 조울증 이런 사람들이 자살에 취약한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뭐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 혼자 독거하시는 분들, 그죠? 같이 사는 분이 자살을 많이 할까요? 혼자 있는 분이 할까요? 아무래도 주변에 옆에 사람이 있으면 덜 하겠죠. 혼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 그다음에 최근에 뭐 상실이 있거나 누가 큰 스트레스가 많거나 뭐 이런 건 좀 상식적인 거죠. 이렇게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자살에 취약한 분입니다. 잘하죠. 그다음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자살에 대한 생각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예? 위험한 사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막연히 그냥 죽고 싶은 생각이 있느냐, 아니면 자살을 해야겠다라고 그냥 생각, 자살 사고에 갖고 있느냐, 막연한 그냥 그런 사고냐, 아니면 정말 죽는 게 낫겠다는 자살 사고에 있느냐. 하나 더 나가서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될지 이렇게 자살을 계획하는 단계로 가면 그는 점점점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죠?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돌보는 사람이 혹시 얘가 혹시 그러지 않을까 하면은 제가 그러면 어떡할까? 제가 조금은 또 그렇게 되면 제 큰일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물어봐야 돼요. 뭘 물어봐요? 뭘 물어봐요? 지옥 얘기해요. 야, 너 예수님 믿냐? 그것도 중요하긴 하죠. 그래서 정말 걱정이 되면요, 이런 사람들에는 다가가는 겁니다. 어떻게 다가가서 물어보셔야 돼. 내가 요즘에 너 요즘에 굉장히 힘든 것 같아서 내가 참 마음에 좀 내가 보니까 참 너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너 요즘에 너같이 힘들 때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싶은 생각을 한대더라. 너 요즘에 그런 생각을 혹시 하고 있니? 혹시 예전에 했었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를요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왜? 내가 괜히 물어봤다가 안 그런 사람 괜히 부족해가지고 괜히 욕이나 먹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괜히 물어봤다가 괜히 자살 생각도 없는데 괜히 물어봐가지고 얘기를 하게 해가지고 괜히 자살 생각이 더 많아져가지고 정말 죽으면 어떡하나? 괜히 또 이거 내 책임인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고요. 이 자살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요, 대부분 나는 100% 죽을 거야 이렇게 해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나는 죽을까 말까, 죽으면 누구 생각이 나고, 죽으면 우리 목사님 생각이 나고 우리 자식 생각이 나고, 아니, 남편 생각은 아까 안 난다고 그랬어요. 별로 안 합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뭐냐면 양가 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살아야 되지 죽어야 되지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다가가가지고 말이죠.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요, 마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누가 좀 한번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참아 못하는 거예요. 참아.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쟤한테 부담을 줄 것 같고, 괜히 좋지도 않은 얘기인데 남한테 얘기하면 뭐 괜히 핀잔이나 들을까 봐. 야, 이 자식아 그런 소리나 하고 앉아있냐, 너 젊은 놈, 이런 소리 핀잔이 듣지 않을까. 그 다음에 내가 얘기하면 남한테 짐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우울증이 있으면요 그렇게 잘 얘기하기도 싫어요. 귀찮아지고 혼자만 있고 싶어져요. 혼자만 있고 싶어져요. 혼자만. 그러니까 얘기를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한테 다가가서 야, 너 요즘 힘들구나. 내가 너 힘든 거 내가 보니까 너 어렵지 하면서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고마운 거예요. 누가 내 얘기 좀 들어줬으면, 누가 날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있는데 와서 힘든 너 혹시 뭐 이렇게 했냐고 하면은 오히려 그런 말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환기가 돼요. 그래서 마음의 걱정이나 이런 것들을 누구하고 이렇게 그런 경험도 해보셨죠? 내가 고민하는 거 친구하고 뭐 동료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또 나누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하고 가서 막 상담하고 막 기도받으면 마음이 이렇게 편해져. 그죠? 막 하나님도 아시는 것 같고 누구도 아는 것 같고 이렇게 편해져. 이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전에 가서 묻고 너 죽고 싶은 마음이냐? 좀 있었어. 혹시 너 죽으려고 어떻게 계획을 한 적이 있었니? 혹시 뭐 어디 빠져 죽으려고 어디 뭐 소양강에 갔다 온 적이 있었니? 예를 들면
어디 약국에 가서 약을 모은 적이 있었니?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물어보면 나 그런 적 없었는데 한 번 내가 저기 가서 한번 죽으려고 한 적이 있었어. 이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들어보면 얘가 위험하네. 속으로는 생각하시고 겉으로는 그렇구나 하고 공감해 주면서 하고 얘가 혹시 빨리 도움을 받아야지 않을까 하면 주변의 전문가라든지 주변에 도움을 청해서 이 아이를 도울 수 있도록 주변에 이렇게 지지체계를 만드셔야 돼. 만드셔가지고 같이 도와주셔야 돼. 혼자 꽁꽁 앓고 이거 어떻게 도와줄까? 같이 이렇게 도와주셔야 돼. 같이 이렇게 하셔야 접근을 하셔야 돼. 그래서 아까 자살은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막연한 사고, 그다음에 자살 사고 구체적인 계획에서 시도, 한 번 실패, 또 한 번 실패 이런 과정을 많이 겪는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자살 위험도는 이렇게 아까 말했죠. 얼마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과거의 시도 경력이 있는지, 이런 취약 요즘에 상황 스트레스 상황 뭐 이런 것들을 다 보시고 우리가 판정을 해야 된다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 뭐냐면 빨리 발견을 해서 빨리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개입을 빨리 하셔야 돼요. 이런 거 빨리 적극적으로 빨리 하셔야 돼요. 같은 얘기고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분들 잘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시고 그죠? 얘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죠? 하나님의 마음. 얘가 죽으면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거 걱정 안 되세요 혹시? 저는 노인을 많이 봐가지고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60대부터 거의 80대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무슨 얘기를 많이 하면 좀 사는 것도 지겨워. 이제 갈 때가 됐으니까 죽는 게 나아.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제가 가평 지역에 나가서 이렇게 이제 마을에 어떤 지역에 이렇게 자살을 한 몇 분 갑자기 한 1년에 2분 하면 그 위험 마을에서 그 마을을 방문을 합니다. 마을에 경로당 가서 우리 아주 동네 분들 모아놓으면 다 노인들이에요. 다 노인들인데 이렇게 보면 표정이 다 있죠. 이게 뭐 그냥 사는 게 힘들고 표정이 다 있죠. 표정이 있으면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생각나는 게 이분들 다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천국 가야 되는데 여기는 교회에서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지옥 교회에서 뭐 하고 있나.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걸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내가 뭐 모아놓고 말이죠. 자살예방센터에서 센터장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모아놓고 천국이 있습니까? 뭐 지옥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또 금방 또 혹시 그러니까 참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은 노인분들 와가지고 사는 게 지겨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혹시 천국을 있는 거 아세요? 혹시 천국 있는 거 아세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하나가 이 천국은요 사실은요 굉장한 우리 사람의 심리나 사람의 동기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요 정말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말이죠 이 천국에 대한 생각을 하면요 다 잊어버렸어요. 교회도 그렇고. 왜 그런가 하냐면 이 천국 얘기를 누가 많이 하냐면요 이단들이 많이 해요. 다. 천국 뭐더라 무슨 왕국 무슨 왕국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다들 저 이단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노인을 받아보면 내가 이 사람한테 무슨 위로를 줄까? 내가 이분들한테 내가 와서 얘기하는데 이분들한테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이분한테 큰 뭐 위로와 무슨 뭐 소망을 줄까 하면은요 제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면 그거보다 더 큰 적이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노인분들한테 그렇잖아요. 나는 이제 다 끝났고 이제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고 그냥 와서 왔다 갔다만 하고 있고 병은 아프고 몸은 아픈데 이제 세상 다 끝나면 빨리 없어지게 괜히 사는 게 더 힘든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좀 저희가 좀 회복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아주 많이 해보게 돼요. 그래서 그 노인들한테 얘기해요. 제가 만나는 노인들 대부분 그게 어디 있어?
지역이 있다는데 그러면 지역 있으면 어때? 가면 되지.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마음 속에는요 정말 지옥에 있으면 무섭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겉으로는 에이 뭐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 가면 되지 뭐. 근데 우리가 복음의 가장 큰 무기는요 바로 이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참 해야 되는데 사회가 어려워서 이런 얘기하면 마치 뭐 어디 이단 때문에 한 것을 얘기도 못해요. 사실 요즘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거 이건 뭐 좀 빗나갔는데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걸 가평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가평.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이 자살 문제를 지역사회에서 좀 접근을 잠깐 그냥 소개만 시켜드릴게요. 이게 뭡니까? 겨울 연가죠. 가평이요. 겨울 연가 때문에 많은 수혜를 봤어요.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이 가평 남이섬 이거 막 와가 춘천도 많이 왔지만 뭐 촬영지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거 얘기하면 가평을 금방 알더라고요. 이렇게 가평이 살기가 좋아요. 그런데 아이고 살기는 뭐 산도 좋고 뭐 호수도 있고 막 좋은데 사는 사람들을 보면 자살률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가평 자살률. 이게 빨간 게 우리나라 전체 자살률인데요. 파란 게 가평 자살률이에요. 그거보다 어때요? 한참 위에 있죠. 2010년도에 제가 제일 높을 때 2010년도에 가평 센터를 갔거든요. 제일 높을 때 갔어요. 거의 2배였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OECD 넘버원인데 그거의 2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세계에서 제일 높은 도시가 가평이었죠. 이런 도시. 그런데 그 후에 그래도 떨어졌습니다. 그 후에. 그죠? 떨어졌네. 그런데 재밌는 거 뭐냐면요. 이게 되나? 이게 제일 높을 때가 60.5명이었는데 2010년도가 그 다음에 보세요. 2011년도에 갑자기 떨어졌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왜 갑자기 떨어졌을까요? 그래가지고 저희 갑자기 떨어져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때 김수 그분이 경기도 도지사였습니다. 경기도 도지사였는데 그분이 가평에 왔어요. 가평 군청에 방문해서 야 요즘에 우리나라가 노인 자살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데 니네는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떨어졌냐 하고 가평군에 순시를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군청에 있는 저기를 다 모아놓고 왜 떨어졌는지 한번 얘기 좀 해봐 그랬는데 한 명도 대답을 못해. 왜 떨어졌는지 그래서 뭐 그때 이제 정신보건센터 제가 하고 있으니까 뭐 정신보건센터에서요 자살 뭐 조사도 하고 막 속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그래. 저거 갖고 무슨 자살이 떨어졌다고 다 그래. 다. 근데 아무도 왜 떨어졌는지 몰라. 그런데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몇몇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2010년대에 처음 가가지고 뭐부터 했냐면요.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했습니다. 야, 가평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와서 기도 좀 하라 했더니 대전에서 대전에서 관광버스를 대전해가지고 가평 왔어요. 그래서 1박 2일로 한 30-40명인가 기도하는 팀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그분들이 얘기합니다. 그분들이 왜 가서 기도했는데 어디 갈래? 그랬더니 이제 땅받기 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평 군청 우리 센터 해서 어디 갈래 했더니 저기 가야 된대요. 거기 가평에 보면요. 가평은 모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모든 종교의 본산지입니다. 통일교의 본부가 가평에 있습니다. 전국 무속인 연합회 총 본부가 가평에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박태선 해가지고 그 있죠. 에덴의 집이라고요. 그 집인데 그 에덴의 집에서 신앙촌이 가평에 있습니다. 올해인가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좀 이렇게 하는 신천지가 작년에 가평군의 청평면에 부지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회관을 지으려고 시도를 했다가 지역사회에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때 온 지역사회 교회가 한 마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사 반대 외치고 일반 주민도 반대 외치고 막 이단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군에서 저거 건축 허가 내주면 안 된다고 계속 탄원하고 있어요. 가평이 이렇게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이런 지역이에요. 가평. 그래서 그 팀들이 와가지고 어디 갈라 그랬더니 자기네는 통일교 저쪽 간대요. 아, 혹시 여기 통일교 계신 분 안 계시지? 설마 거기 간대요. 그래서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거기 가서 기도하겠대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얘기하는데 한 분이 간증을 하는데 58분이네. 한 분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어제 가평에 가려고 기도를 이렇게 막 했는데 밤새 기도를 하는데 밤새 하나님께서 밤새 기도를 시킨대. 밤새 그래가지고 왜 이러나 왜 이러냐고 밤새 기도하고 왔는데 어디 가서 기도했냐면 이제 밤에 거기 무슨 건물이 엄청 왕국 아주 굉장히 잘 지어놨습니다. 거기 병원도 뭐 거기 왜 병원이 거기 맨날 적자인데 병원도 엄청 크게 졌고요. 뭐 센터 체육관부터 해가지고 엄청 산중.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다고 해요. 아 근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자살률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래서 가평군청에 있는 사람들은 왜 떨어졌는지 모르는데 자기들은 그래. 야 그거 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저도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근데 정말 근데요. 그 후에 5개월 있다가요. 5개월 있다가 멀쩡히 잘 살고 있었어요. 그 문선명이라는 그 분 있죠. 그 전에는 가평에 오다가 헬리콥터 타고 오다가요. 헬리콥터가 한번 추락한 적도 있었어요. 가평에. 그분은 헬리콥터 타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도 살았거든요. 그분이. 그런데 5개월 있다가 멀쩡하게 잘 살다가 갑자기 폐렴이 앓고 성모병원에 입원했다는 기사가 떴거든요. 서울성모병원에 폐렴으로 문선명 뭐 입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떴어요. 그런데 몇 달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믿거나 말거나.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 후에 다시 올라갔다가 사업을 그 다음에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열심히 해서 떨어져서 최근 한 2년 동안 좀 올라가긴 했는데 가평이. 그래서 자살예방센터도 그 후에 만들어졌습니다. 자살예방센터도 만들어졌고 그래서 가평이 서울의 2배 되는 면적에 인구가 한 6만 4천 명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넓은 지역에 조그만 인구가 사니까 독군 노인 65세 노인 인구가 23%예요. 네? 근데 가평뿐만 아니라 이 강원도 전체가 그 정도 수준에 비슷해요. 다.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엄청 많은 겁니다. 그래서 노인 제가 북부 노인 복지관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위탁을 받았다고 해서 와 정말 잘했다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잘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자살 예방의 사업에 우리가 전략은 뭐 딴 거 아니에요.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도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접근하는 겁니다. 잘 접근해서 잘 들어주고 돌봐주고 연계시켜주는 거. 이게 자살 사업의 이게 전략입니다. 저희. 여러분은 똑같아요. 사실은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접근을 해서 문제를 발견해서 돌봐주면서 연결을 시켜주고 이게 우리 자살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뭘 했냐면 각 마을에 야 누가 돌아가실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제일 잘 알고 누가 어렵게 사는 사람이 누가 제일 잘 알아? 그 마을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알지.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을 몇 명을 뽑아가지고 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뽑아서 저희가 교육을 시켰어요. 자살 예방 교육을 시켜서 너는 올빼미다 붙였어요. 왜? 올빼미는 어두운 동물 같은 데 보면 올빼미는 눈이 커가지고 알잖아요. 어두운 데 잘 보잖아요. 그래서 너는 네 동네에 올빼미야.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잘 해가지고 우리한테 연계시켜줘.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 올빼미가 제일 좋을까 하다가 생각해낸 게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올빼미가 되면 좋겠다. 그 지역에 있는 권사님이 됐으면 좋겠다. 그 지역에 있는 집사님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 다 공문을 보냈어요. 근데 기독교만 보내면 안 되죠. 기독교, 불교, 천주교 다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합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다 도와주겠다고 그래요. 아, 좋은 사업이죠 했는데 실제로 하려면 진행이 안 돼. 그나마 목사님들 도와줘. 그래서 가평지역 목회자 모임 가서 제가 이런 교육도 했습니다. 뭐 상태도 얘기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활동하는 목사님은 그중에 한 2분, 3분밖에 없어요. 3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뭐예요? 그냥 일반 우리 신도들 같이 합니다. 그래도 사업은 잘 돌아가요. 사람 더운데 이게 제가 사실은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가면서 이렇게 들어가서 같이 상담하고 조사하고, 그다음 어떤 분은 강의 잘하는 분은 생명사랑 강사 해가지고 막 보내요. 군부대도 보내고 유치원도 보내가지고 가서 강의하게. 근데 그 중에 목사 사모가 계시거든요. 한 분이 열심히 가서 유치원 가서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돈도 줘. 돈도 뭐 교통비라고 돈 줘. 돈도 주고 가서 강의도 시키고. 그러면 생명사랑이 뭡니까? 생명사랑이 뭐예요? 너를 잘 사랑하고 하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더 잘 봐가지고 집집마다 가면서 조사하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가서 이렇게 차비도 받아가면서 전도하기 너무 좋잖아요. 근데 안 되더라. 제가 왜 안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나는 순복음교회 여기 계신 분들이 말이죠. 이런 역할들을 잘 해주시면 이거는요 전도하기 너무 쉬운 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토치에 깔려 있어요. 정부에서 한 사업들이. 그래서 이런 게 준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다 따세요. 2급 쉬워요. 요즘 조금 어려워졌어. 이거 북부노인 복지관도 운영하시고 하니까. 그리고 제가 얘기합니다. 요즘 신학교 그만 좀. 신학교 그것도 좋은데 거기에 사회복지사 과정을 좀 사회복지사를 교회에서 양성을 좀 하고 심리 그쪽도 양성을 하고 이렇게 목사님만 계속 양성하면요 목사님은요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일반 신도들한테 목사님이 막 가서 얘기하면 좀 목사님이면 내가 또 교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래서 막 부담스러워하시는 분 많아요. 그래서 여기 순복음교회도 아마 신학교가 있는데 신학교가 사회복지학과라든지 심리학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셔서 여기 교육을 많이 시켜서 이걸 가지고 신학으로 무장이 돼서 이렇게 보내셔야 돼. 앞으로 이런 수요가 점점 많아져요. 우리나라 노령류가 엄청 많아지죠. 점점점. 여기 계신 분들 다 노년층 될 거 아니에요? 또 요즘에 병원 시스템 잘 돼서 잘 돌아가시질 않아요. 그래서 다 하셔야 돼. 다 하셔서 이게 굉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선한 사마리안이 되려시면요 그냥 돼가지고 안 돼요. 준비를 하셔요. 요즘 자원봉사에도 아무나 안 시킵니다. 다 자격 있어야 되고요. 자격증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다 사회복지사 다 따시고 그다음에 혹시 조금 더 열정이 있으면 요양보호사 이런 것도 다 따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집에 가가지고 정부에서 돈 받고 그죠? 가서 도와드리고 그리고 기회 되면 딱 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꼭 먹고 안 먹고 다 하죠. 이런 것들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시면서 이것들 기회가 되시면 다 따서 준비하시면 나중에 정말 요긴하게 쓰십니다. 이거 다 준비를 하시고. 그래서 자살 예방 시스템 뭐냐면요. 이게 무슨 의사들이 나가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사회 주민들을 잘 동원해서 교육시켜서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잘 발견을 해서 하는 게 자살 예방 사업의 가장 이게 아주 근간입니다. 그래서 가평도 그렇게 했거든요. 춘천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춘천을 맡았으면 아마 벌써 여기 왔었을 겁니다. 가평을 맡아가지고 제가 맡은 지역이 아니어서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역할은 자 이게 뭐냐면요 옛날에 중국에 중국 지도입니다. 저게 중국 지도인데 잘 안 보이시죠? 이게 2013년도에 2월 20일 날 조선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뭐냐면 중국의 지도를 보고 이게 19세기에 처음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했거든요. 해서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활동한 지역을 저렇게 점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활동하신 데는 까맣게 보이죠. 그죠? 까맣게 보여요. 왼쪽이 선교사님들이 활동한 지역이에요.
예? 저 까맣게 있는 분들이 지역들이 열심히 활동하신 분이고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뭐냐면 최근에 2013년도니까 최근에 중국의 경제 상황, 그러니까 GDP라고 그러나 그거가 높은 지역으로 전면 찍어놨어요. 그런데 요 지도와 이 요때 까만색으로 보이는 거하고 요 오늘날 중국의 이 경제가 좋은 지역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거의 일치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느 경제학자가 조사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걸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여드리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선교사님 열심히 해서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막 한 지역들은요, 사람들이 개화가 되고 머리가 트이고 막 교육열도 높아지고 해서 열심히 해서 살기 좋은 지역이 된다는 거예요. 살기 좋은. 그 지역이 교회가 깨어 있어가지고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전하고 삶에 대한 소망도 전하고 그런 가치도 전하고 막 전하면 자살률이 떨어지겠습니까?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열심히 해서 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좀 살 소망도 갖게 만들고 하자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가평이 워낙 이게 아까 말씀드렸대로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고 해서 이 교회들이 너무 힘이 없어요. 여기 내가 보니까 복음화율이 제가 잘못 들었나? 몇 프로가 안 돼요. 3%? 4%? 우리나라가 좀 복음화율이 몇 프로 됩니까 혹시? 예? 춘천이 혹시 몇 프로가 되죠? 여기는 그것밖에 안 돼. 예. 하여튼 5%가 안 돼, 제 기억에. 5%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입니다. 가평 지역 데이터거든요. 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조사하다 보니까 자, 전체 조사자가 1,300명 갖고 조사했는데 기독교가 320명,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불교가 283명, 가톨릭이 93명, 기타가 23명, 무교가 656명. 무교가 제일 많죠. 그래서 자살 시도자가 어디가 제일 많냐 했더니 기독교가 제일 많아. 그래서 인구가 많으니까 많은 거냐 안 했더니 퍼센트로 보니까 제일 퍼센트도 제일 높아. 5%. 무교, 안 믿는 사람이 5.6%인데 기독교가 5%예요. 가톨릭이 1.1%, 불교가 4.6%. 이거 믿어지세요? 그런데 가평이 이래요. 그래서 이거 정말인가 하고 조사했어요. 봤더니 우리가 이제 이건 정신과적 용어로 그러니까 신앙의 믿음의 정도가 어떻게 됐느냐 뭐 이런 거 조사했거든요. 그랬더니 별로 기독교만 있는 사람들이 높지가 않아요. 자살 사고가 이렇게 뭐 거의 똑같거나 높거나 그래. 죽고 싶은 생각 뭐 이런 것도 높고 그래.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대로 믿음의 생활에 영위가 안 되는 거예요. 영위가. 그래서 어제 우리가 가평 지역 데이터를 머신러닝 해가지고 요즘에 AI 있잖아요. 머신러닝 해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어제 하는 걸 어제 분석 시간을 가졌는데 가평 지역에는 자살 위험 있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종교가 있는 사람이 자살 위험도가 들어가. 이상해. 종교가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영성이 높은 사람은 자살 위험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 발표하는 그분 얘기 뭐냐면 저기 있나 우리 정재훈 박사님 여기 계세요? 여기 있네. 뭐냐면 종교는 믿되 잘 믿는 사람이 자살 예방에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해보자 믿으면 자살 위험도가 더 높아. 안 믿는 게 나아. 안 믿는 게. 가평 지역 얘기입니다. 가평 지역. 정신 바짝 차려봅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신앙이 사실 우리나라가 많이 경제적으로 올라가고 좋아져서 조금 저기 한데 정말 그래서 제가 가평에 처음 갔을 때 제가 성경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목회자님들하고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너무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지 않겠냐. 고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런데
기도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의 소망 중에 하나는 가평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모임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요즘에 제 마음에 그런 짐이 있습니다. 요즘에요, 가평이 한 가지 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제가 가평에 간 이후에 가평 군수가 뇌물이나 수뢰 혐의로 중간에 구속된 사람이 3명이 계십니다. 네? 군수가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조그만 사람들은 겠죠. 근데 요즘에 가평에 우리 군수님이 또 뭐 신문지상에 또 몇 번 났죠. 무슨 뭐 때문에 뭐 해가지고 경찰에 뭐 압수수색을 받고 또 경찰에 뭐 검찰에 불려나죠. 요즘 또 그렇게 됐어요. 이게 뭘 얘기하십니까? 이게 뭐 겉으로는 뭐 군수가 되겠지만 가평에 사실은 우리가 우리 겉으로 보면 그렇지만 그 안에 이런 영적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이게 다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 제가 가평 지역 자살 예방 센터를 하고 있는데 자살 예방 센터에 직속 기관이죠.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에 또 우리 소장님 또 남편이 또 이거에 또 해가지고 또 구속이 됐어요. 또 이 소장님은 여자분이신데 또 우리 열심히 믿는 신도시입니다. 예? 열심히 믿고 또 신앙적으로 하시는 분인데 또 남편이 구속. 제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예? 야, 이게 또 이 가평에서 어떻게 또 이런 일이 또 일어나. 그래서 좀 시간 날 때 가평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가평 시간 생각날 때마다 가평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좀 치유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시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사례를 얘기했죠. 우리 복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자살을 예방하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한 케이스 얘기했는데 최근에 한 케이스를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역할이 중요하시냐는 것도 말씀드리겠고요. 이분은 한 55세 된 중년 여성입니다. 예전에 한번 우울증으로 저한테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잘 났어요. 아주 깨끗하게 약물의 반응도 딱 좋았고 선생님 명이라고. 사실 뭐 제가 명입니까? 약이 좋아서 난 거지. 소리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런데 최근에 저한테 왔습니다. 왔는데 보니까 자기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셨냐면 목을 매서 돌아가셨대요. 근데 자기가 그 장면을 본 거예요. 자기가 그 장면을 봤어요. 근데 그 장면을 본 것만 해도 큰 트라우마죠. 큰 마음의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인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이 시어머니가 얼마나 이렇게 신실하신 분인지 자기 산을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드시는지 때가 되면 산에 가서 물 떠다 놓고 하고 너무 열심히 이 산을 믿으셨어요. 그래서 자기한테도 몇 번 너도 좀 가서 절 좀 해라는데 자기는 싫다고 거기까지는 같이 가서 뭐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건 안 믿었대. 자기는 처음에 이제 불교를 열심히 그분 다 불교입니다. 많은 불교라고 하니까 자기는 안 믿었대. 그런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밤마다 나타난다. 밤마다 어디를 가도 시어머니가 저기 가도 그런데 그거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서 속삭인대. 야, 너도 목매서 죽어야 되지 않냐. 너도 목매서 죽어야 되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관계도 좋았대요. 뭐 시어머니 멸시하고 그런 것도 물론 스트레스는 받았겠지만 관계도 좋았답니다. 좋았는데 머릿속에서 자꾸만 시어머니가 너 목매서 죽어야 되지 않냐 이러니까 자기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어야 되나 보다 끈도 준비해 놓고 막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희는 이런 걸 보고 환청환시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는지 뻔히 얘기하시겠지만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 한번 하나님 믿냐? 그랬더니 안 믿는데 한번 같이 기도할래? 했더니 나는 하나님 안 믿고 불교예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너 당장 죽으려고 막 죽을까 말까 고민하는데 뭘 지금 불교 너 그래서 저 석가모니도 열심히 믿고 하나님도 열심히 믿으면 되잖아. 다 믿어. 그리고 한번 기도하면 되잖아.
인도 같은 데 가면 그렇거든요. 잘 받아들여요. 예수님 믿어? 다 믿겠어. 또 뭐 누구시? 다 신교니까 다 믿어. 다 믿어. 다 믿는데 그래서 했더니 그래서 같이 기도할래 했더니 기도한대요.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제 순복음교회니까 이제 아시죠? 기도하면 무슨 마음을 갖고 기도하시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죠? 열심히 기도하면서 속으로는 떠날지어다. 묶일지어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같이 기도했는데 근데요. 그 다음이 왔어요. 다음에 일주일 있다 왔거든요. 방금 웃어요. 그래서 요즘도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요즘에 그거 하나도 없어졌대. 들리는 것도 없어지고 보이는 것도 없어졌대. 그러더니 뭐냐면 내가 하나 마음이요. 하나님을 좀 믿어야겠다는 마음 쪽으로 많이 가요. 그래요. 우리 정재훈 선생님 믿어요? 우리 같은 과에 있는 우리 심리학과 박사님이세요. 교회는 안 나가시는데 나중에 우리 목사님에서 좀 순복음교회 좀 다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갖고 제가 데려왔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요, 우리 의학에서는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아니고 뭐죠? 이건 잘 이렇게 모르는 분야죠. 모르는 분야죠. 그렇죠? 모르는 분야.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왔어요. 일주일 있다가. 그랬더니 마음이 많이 열린 거죠. 마음이 열려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야, 그러면 그냥 이왕이면 하나님 믿어라. 믿으면 좋지 않냐. 그리고 네가 그렇게 편해지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 믿고 혹시 제가 교회 가는 소리는 안 합니다. 교회 가는 소리는 제가 안 하고요. 또 믿으니까 한번 어떻게 기회가 됐을 때 네가 뭐 가면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그 다음부터는 뭐 여러분들 하는 복음을 다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천국이 어떤 것이 있고 우리가 왜 하나님 믿어야 되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믿을 때 어떤 축복이 있고 기도라는 것이 어떤 능력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자기가 체험을 했잖아요. 체험을 하니까 믿겠대. 그래서 그분은 같이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근데 이럴 때 어떤 교회에 보내고 싶은데 제가 참 어떤 교회 가라고는 못하겠어요. 왜냐면 너무 성도들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 보면 너 교회 좀 가보라. 나 안 가요. 왜냐면요. 교회 가면 돈 내야 돼요. 교회 가면 내가 한번 다녔는데요. 뭐 그런 사람만 더 이뻐하고 자기 같은 사람은 잘 이렇게 봐주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봤더니 어떤 사람 보니까 뭐 교회 장로님들이요. 뭐 가서 더 나쁜 짓을 하고요. 돈도 빼먹고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서서는 안 합니다. 야, 교회 간다고 네가 천국 가는 거 아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거지. 교회 간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믿어가지고 제대하면 그 사람 천국 가냐? 그러니까 교회 안 가도 되니까 먼저 믿어라. 그 얘기를 하거든요. 잘 믿으면 나중에 이제 가겠죠. 필요한 순간 가겠죠. 요즘에 사회가 이렇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고요. 이것도 또 한 사례가 있는데 이 사례에다가 뭐 오늘 시간을 넘어가서 제가 이제 끝나야 될 때가 돼서 갔고 그래서 하여튼 의학에서도 이런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영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가 있거든요. 제가 이 분야에 또 우리 많이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나 신앙이 사람의 몸에 치유라든지 고치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들을요 연구를 합니다.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좋습니다. 제가 딱 두 가지만 여러분한테 소개시켜주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타임지에 났던 거는요 믿음과 힐링. 그래서 믿음이 사람의 치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 하는 것들을 이렇게 조사를 한답니다. 이렇게 조사해서 자 보세요. 자 미국에서 조사했는데요. 빨간 거는 흑인이고요. 파란 거는 백인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여기 네버, 그 다음에 원 위크 있죠? 그 다음에 일주일이 뭐냐면 네버는 뭐냐? 한 번도 교회 안 가는 거, 예배 참석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교회 가서 예배 보는 거. 오른쪽은 한 번 이상 가는 거. 이게 한 달인가 일주겠죠. 한 번 이상.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몇 번을 가느냐 빈도수 갖고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뭘 조사했냐면 20세 때부터 조사해가지고 나중에 추적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오래 사는가를 조사했어요. 삶의 수명을 조사했다는 거예요. 수명을 해보니까 교회 열심히 가가지고 자주 가는 사람이 수명이 더 높아요. 한 번도 안 가는 사람이 제일 낮고, 그 다음에 한 번 미만인 사람이 중간, 한 번 이상이 높아요. 수명이 높다는 거예요. 수명. 오래 산다는 겁니다. 오래 살아. 오래 살아. 이건 제일 좋아하시는 분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슬라이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보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흑인하고 백인하고 나눠서 2만 명 되는 사람을 조사했어요. 자, 이것도 거의 비슷한 겁니다. 한 5가지. 그래서 미국에서요, 의학계에서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 이거를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반은 믿어야 된다. 당연한 소리다. 반은 저게 무슨 과학적인 근거가 있냐. 막 이렇게 막 디베이트가 막 벌어져가지고 미국 NIH에서 연구비를 줘가지고 한 심리학자한테 너 이거 연구비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한번 어떤 게 맞는지 한번 조사를 해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조사해서 발표를 했는데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거는 정말 맞다라고 조사해서 발표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자, 5개 연구인데 한 3,000명, 6,000명, 2만 명, 뭐 3,000명에서 조사를 했더니 평균 한 7,000명 정도 조사했어요. 추적 기간이 11년. 11년 동안 계속 추적해서 조사했거든요. 자, 위험도 뭐냐면요. 사망 위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0.66, 0.68. 뭐냐면 위험도가 1이 이 사람은 반드시 죽는데 위험도가 0.68이면은 한 22%, 32%인가? 32%가 사망 위험도가 32%가 준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뭐가? 예배에 참석하는 거하고 아닌 거가 33%의 사망 위험도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통계적으로 99% 확률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보여주시면 전도할 때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굉장히 좋겠죠? 예?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너 교회 가서 예배 보면 오래 산대. 너 3, 4년만 더 살면 얼마나 좋겠니? 여러분들 3, 4년 더 살라고 보약 한 50만 원 이거 먹으면 너 3년을 더 산다 그러면 이거 안 먹을까요? 다 먹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먹을걸요? 다 먹을 겁니다.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제가 벌써 12시 25분이다. 저희 의료봉사 갔을 때 사진 찍은 건데요. 중국입니다. 중국에 이 아이가 잠자는 아이예요. 이 엄마 오른쪽에 엄마인데요. 엄마가 이 뇌가 CT를 갖고 왔는데 뇌가 뇌 중풍이 날아가지고 반이 죽었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반이 죽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 우울증에 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중풍 걸리는 우울증이 왔는데 그때 자기 아들을 얘기를 해요. 아들한테 뭐라고 그러냐. 내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얘가 공부를 잘했대요. 1등만 했는데 얘가 어느 날 순간부터 잠만 잔대. 그러니까 맨날 꼴등하지. 계속 잠만 잔대. 그래서 한번 데리고 와봐 했더니 데리고 왔어요. 얘가 이 아버지고 얘 가운데가 아들인데 사진을 찍는데도 계속 자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받쳐주고 있어요. 근데 내가 처음 봤어. 나 이런 아이는. 정말 처음 봤어요. 그럼 내가 뭐 의료봉사 가서 뭐 이런 아이를 어떻게 내가 도와줍니까? 그런데 같이 가는 우리 레지던트 가정의학과 전공이 지금 여기 개업하고 계시는데 목사 사모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전공이 이제 3년 전에 했는데 이분은 내가 보니까 이분은 자기가 보니까 이 히스토리를 보니까 이 엄마가 너무 병이 앓고 막 그러니까 그 중국에는 의학이 없으니까 맨날 가서 찾아가는 게 이제 뭐 이렇게 무속 신앙 믿는 분들 있잖아요. 찾아가 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기도하고 이런 것만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아들이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했더니 이거는 뭔가 영적인 문제네 하더니 데려가서 자기가 한번 해보자. 엄마, 아버지 다 보내고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이 사진을 찍으려고 찍은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거 찍었어요. 열심히 하는데 재밌는데 이 아이가 말이죠. 이 아이가 자서 누워서 자다가 갑자기 중간에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녀요. 막 돌아다니더니 같이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요.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깨났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갔다 온 다음에 한 달이 지나가지고 여기 전화를 했습니다. 야, 걔 아직도 잘 깨있냐? 했더니 잘 깨있대. 공부 잘한대. 그러면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하고 뭐 이런 얘기는 굳이 할 필요는 없죠. 굳이 할 필요 없어. 제가 이거를 강원도 정신과 학술 모임이 있어요. 학술 모임 때 이거 보여줬거든요.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살 예방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실은 해야 될 역할이 많고 이렇게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이 사람의 영적인 문제나 또는 심리적인 문제도 이렇게 복음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렇게 잘 이렇게 조화롭게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을 사실은 우리가 노출이 안 돼서 그렇지 알고 보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 이분들을 잘 도와줘서 이분들을 여러분들이 복음으로서 잘 또 격려도 해주시고 또 나름대로 또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을 잘 음으로 양으로 또 복지 쪽으로도 또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고 저희 웰빙 마켓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내년부터는 순복음교회가 조금 우리 병원에 와서 이 환자들을 음악회 하고 음악회 끝나면 우리가 다 모아놓고 같이 기도하거든요. 아프신 분들은요, 뭐가 아쉽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다 합니다. 예? 내일이 무슨 뭐 수술을 앞두고 있고, 내일이 무슨 뭐 항암제 치료 앞두고 있고, 뭐 불안해고 이거 잘 나을까 다 그렇잖아요. 마음이 이런 분들한테 기도하자 그러면 다 기도하거든요. 기도하고 이렇게 끝내요. 그래서 저희가 뭐 복잡한 거 안 하고 그냥 음악 보여주시고 음악회 보여주시고 끝날 때 여러분들 병을 치유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 고민 같은 거 있으면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해서 다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또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끝나거든요.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참석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게 비급한데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좀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환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심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마지막으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길이 저기 제목이 저 그림의 제목이 기도거든요. 이렇게 아주 대로가 열리는 그런 삶이 순복음교회 여러분들하고 또 전화 또 우리 하는 사업에 또 병원에 또 여러분들의 직장에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고 시간 날 때 저희 병원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가평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